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보면은 무슨 연구를 하거나 무슨 공작품이나 기계를 만드는 것도 이 수학 공식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요. 빠르게 이제 수치가 나오지 못하면은 불량품이 되고 바른 그런 그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요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얼마만큼 느끼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으나 성경대로, 성경 기준으로, 성경 수학 공식대로 세상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다. 여러분 성격이 급하면은요 급한 걸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 급한 거 굉장히 좋아요. 어떨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혈기나 어떤 그런 거 육성적인 그런 거 혈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무엇이 막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기대로 풀어지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질 급하면은요 하나님이 기간이라 하는 것은 보험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것 같으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열을 준다면은 여러분이 성질 급하면 하루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성질 급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열을 가야 될 걸. 그건 금식을 하든지 밤새워 기도를 하든지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당겨 허락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법에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이 죄는 그 세월이 흘러야만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지 마라 하는데 이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마라 그럽니다. 그때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해결 못하니까 뭘 지고 있어요? 빚을 지금 엄청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식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때 나에게 주시는 복이 그만큼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종 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야단인데 이게 뭐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재난의 시작에서 이 모든 비밀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로서 끝이느냐? 아니거든요. 예. 더 생놈이 나온다니까요. 예. 나는 후에 기는 놈에 나는 게 있다 하는 식으로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다른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로서 일상생활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인간들의 이 모든 것을 정말 징조를 보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나요.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요. 별 볼 일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 성경대로 공식대로 바르게 믿는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환난 때도요. 믿는 자와 바로 믿는 자 믿어도 바로 안 믿는 자가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양육한다. 내가 먹여준다. 이게 살린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데 세 등분에 나눠져서 땅에 속한 사람이 죽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참 뭐 세상 노래도 뭐 난감하네 하더만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 좀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스스로 마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 정돈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자꾸 이웃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웃 교회 성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믿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100%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죠.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또 오늘 또 말씀을 두고 썼고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은, 이거 뭐 창세기 13장 같으면은 뭡니까? 아브람이 나오고 롯이 나옵니다요. 예, 롯이 나오는데, 그럼 롯은 어떤 사람 소유자고, 아브람은 어떤 소유자냐? 예, 어떤 그런 그 교훈을 주시기를 이제 13장에서 원하느냐? 어떤 전체적으로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가 없습니다. 머리에 아무리 담아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아직 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제 한번 진짜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종말에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는 거, 이걸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조카 이름이 누구죠? 롯입니다. 롯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애굽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이 사레 때문에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요. 사라 때문에 그냥 처치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거부가 됩니다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과 은금과 육축이 많은 것 때문에 뭐가 벌어지느냐? 뭐가 벌어져요? 서로 다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벌어지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식적으로만 알지 맙시다. 다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갈라지는 것이 계시록이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역시 넌 믿음의 후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도 교회마다 보신다 이 말이죠. 예. 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실상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 선물을 받아오면서 모든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지만은 자기 조카 롯과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선택을 택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일촉즉발에 있는데, 터질려는 두 사이에 일촉즉발에 원수될 직전에 있는데, 여기에서 화평을 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묘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부부간에나 똑같잖아요. 예. 이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그걸 보고 미련하다 하잖아요. 그걸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알 때까지. 그러니까 자꾸 지연되고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화평을 선택하는데,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예요, 이거예요. 아주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갈라디아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봅니다. 창세기. 네, 요걸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연속해서 18절까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은금과 육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바로왕 밑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것 때문에 아내를 뺏깁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받는 동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좀 야비하고 좀 엉큼한 것 같지요. 거기에 따른 뜻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거죠. 아브라함은요. 이 중심이 어디를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 그러니까 다툼도 있을 리가 없지요. 어찌되었든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은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요, 기근 시에도, 앞으로 기근이 아닙니까? 기근 시에도 살게 한다더니 사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기근 시에 어떻게 살리는가? 시편 3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어려워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33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도 어떻게 하신다? 살게 하시다. 아무나요? 아니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럼 오늘 경외했으면 다음에 어려울 때는 경외 안 하면 되겠죠?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경외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근 시에도 살게 만든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정리하고 집행하고 진행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뜻대로 되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가긴 갔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 중에 하나잖아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 1인입니다. 혼자지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시게 되면요, 이 넓은 땅에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그 복을 받을 자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신만 차리면 내기 됩니다. 아멘. 이렇게 안 믿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시에도 살게 하는 방법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온다니까, 이 방법이요. 아주 생각도 못했던 그런 데서 뭐가 나온다니까요. 뭐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요. 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육축과 응급이요. 그것도요. 조금만 아니라 풍부했다는 것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럼 누가 주신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철을요, 바로가 이제 취하지 못하도록 음하게 꾸짖고 대신 바로 왕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모든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준 동기가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조화가 자기의 계획에는 없을 얼큼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를 오해하고 있잖아. 두 번씩이나 팔아먹었다고. 우리 중심이요.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왕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 누굴 세워놓습니까? 김정은이를 세워놓잖아요. 우리 남한 사회가요. 몽둥이로요. 어떨 때는 지가 또 어른 같더라고요. 또 문재인은 또 뭘 같고요. 네. 완전 훈계하는 식으로도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런 가운데서는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백성들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기근 시에도 뭐하게 한다? 살게 합니다. 예. 기근 시에도요. 저는 이런 그 예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만, 한 번만 들겠습니다. 저도 웬냐 할까 하면 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서는 저는 생활 못합니다. 솔직히요. 네. 전체 합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네. 삽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굶지 않고 삽니다. 할렐루야. 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후손에게는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대는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주고 간 말 아닙니다. 미혹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경외한 자를 보고 말할 때 정직한 자라 그래요. 무엇이 정직해요?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경외하는 자. 그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솔직한 사람을 보고 정직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남에게 거짓말 안 하면은 정직한데, 예. 성경 진리의 말씀에서는요, 정직한 영을 보고 진리라 그래요. 아멘. 달라요. 제가 세상 교훈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진리와 거짓말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계통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2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한 번만 들으셔도 한 번만 깨달으셔도 여러분들이 오는 복은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대로만 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요. 제가 말씀하니까 그만큼 언제 아느냐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떻게 해요. 지식만 머리가 사놓고 행함이 없으면은요. 그것도 아닙니다. 1절 3절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 가서 이제 책상에 놓인 어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 걸 내가 한번 봤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있는가 싶어 제가 많이 찾아도 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뭐 있다?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정직해야 됩니다. 말은요. 예. 3절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마음 고쳐 먹어보세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거 하나님이요 너는 10년 동안 지금 내가 안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도 성질 급하면은 하루에 푸십시오. 3일 내에 푸시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제 계산 다 했으니까. 맞아요. 이제 계산이 발라야 되잖아요. 계산이. 네. 뭐를 좀 가려놓고 달래 그래야지요. 받아가야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 집에 있으면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걸 보고 무조건이란 말 이런 데 써야 돼요. 무조건 복이 있는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언제가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잖아요. 육신 척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는 신세였어요. 그때 아브라함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 온 민족이 누구보다는 잘 살았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내려갔잖아요. 빈손으로 애굽에.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준다더만 그 말대로 이루나요 안 이루나요? 성경이요 그때만 이루어지고 지금은 안 해주신 것 같으면 이건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경하여 주지도 않습니다. 띄일까봐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세상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 금덩어리 놔두고 누가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뭐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네. 야 세상의 도둑도 참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옛날에 돈을 벌어보겠다는 건 아니고 주화를 모았어요. 주화 아시죠? 네. 이거 은행에 새돈 기념 나온 것 같으면 그거 비싸게라도 가고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거 딱 찾아가더라고. 다 잊어가지고. 저도 그거 많이 봤는데 형제한테 다 빼가 없더라고요. 좋은 거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복이 그래서 널렸다 하거든요. 내 맘 정신 차려보면 띠굴띠굴 굴러오는 게 복이에요. 잠언 10장 22절에요. 이런 복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종말이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만약에요, 뭘 가지고 있는데 근심이 왔다 하면 이건 주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근심이 뒤따라오질 않습니다. 도둑처럼요, 솔갱이처럼요. 네. 근데 세상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에게는요, 뭐가 따라오느냐? 근심이 따라오죠. 좀 네. 냄새가 있거든요. 네, 찝찝해요. 예. 그래서 세상 권력으로 부를 챙겼던 모든 재벌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인 줄을 대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준비하잖아요. 예. 저는 그 사람을 아니라, 그 사람으로 그건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광의 사장이 누구였죠? 예? 박연찬요. 죽었어요. 75 이분이 그 정치적으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노무현하고 짝이잖아요. 인생 살줄 알아. 그렇지요, 사실은. 예. 그래, 그런 기반을 다 다졌고요. 예. 이공부야 나이가 갔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 이 사람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 예. 박영차 오래 같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런 자금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비자금이라 합니다. 예. 그 비자금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여기는 뭐가 따라옵니까? 근심이 따라오죠. 근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 덮칠는지 모릅니다, 그게요. 가지고 있는 재산요, 방패로, 재산을 방패로요, 비자금을 조성하잖아요. 요즘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전부 부정축제입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제가 검찰 필요 없어요. 때문에 그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그죠? 뭐 웬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뭐 안 되나 싶지만은 그게 아닌가 봐요. 음부가 끝이 없다잖아요. 음부의 그릇은 끝이 없다니까. 밑이 안 보이는 게 저기요. 줘도 또 달라고. 줘도. 이제 99개가 된 사람이 1개가 이상도 뺏어간다잖아요. 네. 그래,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다 보니까요, 근심이 겸하여 오잖아요. 잡혀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근심이 없다는 것.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하늘 주신 복을 받을 때 근심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네. 우리 나원사님 보니까 돈 좀 몇천만 원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뭐 아니에요. 지금이 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만 해도 족하다는 겁니다. 좋게요, 진짜.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다시 가서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4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떠나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돌아온 위치가 어디냐? 맨 첫 번에 갈대아우리를 떠나서 그때 나이 75세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믿음의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은 잊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물렀던 그 자리, 베델과 아이 사이, 제일 처음 장막 쳤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다는 뜻인가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였다가 찬송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응답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는 것도 항상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거지요. 예.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갔다 오거나 자리를 옮길 때마다 뭘 사요? 단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이사를 해도 항상 제일 먼저 단 쌓잖아요. 예. 이건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옮기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하라 합니까? 예배를 드려라. 신약에서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항상 주님과 뭐 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뭐가 없잖아요. 예,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됐습니까? 예. 시편 34편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거기 나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그거 신앙이었으면요, 가장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그립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지? 진리의 길 아무나 가나요? 영생 천국에 아무나 가나요? 어디? 지옥은 넓은 거리기 때문에요, 아무나 갑니다. 가는 길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 예. 천국은요, 외길입니다,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요, 그 길을 놓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한 삶이 인생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느냐가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면은 이제는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있으니까 좀 나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아브라함이 습관이요, 뭐냐? 단을 샀습니다. 습관입니다. 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절대 안 버리느냐 이거 아는 것도 성경이고 맞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고 있지만 창조론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던가요? 다 누구의 땅이던가요? 전부 거룩한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거룩한 땅이요. 나가도 여러분이 집에까지 가는데도 전부 거룩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신발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정신을 차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를 알아야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주의 하지만 주를 모르는 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박철희 이사님 안 그래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안 버린다 하면 안 버립니다. 이분은요. 나는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뭘 못하느냐. 나 거짓말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잘못 기록했다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이분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10절 18절에요. 여호와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를 의지한다. 주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입니다.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이 의리잖아요. 안 버린다 하면 절대 안 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타락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버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해가지고 뭐 몇십억도 뭐 별거 아니죠. 요즘 뭐 웬만하면 억이니까요. 예. 몇백억이 있다 할지라도요. 뭐를 더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그거 더 의지하면 그거는 순식간입니다. 재물도 지키는 법을 알아야죠. 박철호가 돈 있을 때 그거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거다. 전부 돈 의지한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반대가 되죠.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생활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조사해 보셔야 돼. 내가 그 복을 받고 싶다며. 근데 조사해봤냐 물어볼 것 같으면 얘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냥 일상적으로 알지. 누구나 아는. 그래 뭐 이거로 서로 족합니다 이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네. 사랑하는 비유를 배우려고 하면요.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예. 배우려고 해도 모르고 예? 때가 가까워도 해도 무슨 때가 가까운지도 알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롯의 대학을 알아야 되는 이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요. 세상에 두 사람이잖아요. 좌와 우잖아요. 어느 길을 가려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3절에 다시 보면 그가 남방에서 이제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오래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분은요, 이게 급합니다. 어디 갔다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단 쌓는 거. 이게 더 급해.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다 뭐 해놓고. 좀 어지러우면 어때요? 바로 단 쌓는 주의 종 부르면 되지요. 주의 종은 뭐 어때요? 깨끗하고 청소해놓는데 넘어갑니까? 여러분 청소가 뭔데요? 청소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걸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청소가 된 것이지요. 근데 가만 보면은 전부 다 깎으려 하는 게 순서가 틀려서 벌써. 그러니까 공식이 틀렸다니까. 공식이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시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 여러분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떤지요. 뭘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아는 것처럼 이분을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지. 맷독을 하지 않아도요. 몇 절만 봐도 하나님이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항상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자주 말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요. 처음의 종교다 그럽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누구든지 부탁하면 체험은 다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A라는 번지에서 B라는 번지에 왔으면 이 번지에서는 안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난 번지에서는 그랬다 할지라도 다음 번지에서는 안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저를 만났을 것 같으면 뭔가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말씀만 좋다 하지 말고 뭐예요? 이대로 되고 있는 게 사실인가? 한번 체험해 보시라 이거지. 체험해 보시라. 그래도 하나님도 안 버리지만 저도 안 버리죠. 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그것처럼 처절한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처절하냐?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운명이 됩니다. 인간이 큰 소리 못 칩니다. 피조물이에요. 주관자가 달리 있는 거예요. 주관자가요. 다 보신다 하잖아요. 그 때문에. 아주 철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 건져주신대. 그러니 걱정 없지요. 환난, 전쟁, 걱정이 없지요. 그때까지 있는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가면 되는 게,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시편 91편 1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가 나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름이 여기 다 들었다는 사실. 여기 성산도 교회 성도 몽땅 저들이 나를 사랑한지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건지리라는 겁니다. 단 조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앞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내 이름을 안 적어 어떻게 한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내가 지금 인생 얼마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죽음에 직전에 두고도 얘들아, 나는 누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으니 나를 좀 이끌어다오. 이렇게 다오. 불축을 해다오. 그 불축하는 사람이 이 찬송을 불러다오. 네, 뭐냐, 간이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그 가족들이 예수 믿었는데 딱 교회 입문하면서부터 바로 힘을 줄 하더랍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요? 애들 맘만 맞춰보면 그게 부모 노릇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건 아니죠. 네. 우리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하지 말고요. 습관이 가지면 뭐로 바뀔까요? 그래 되죠. 그 습관이 안 되면 아이 죽겠다. 죽기는 뭘 죽어. 이미 방정맞다. 이미 방정맞다. 이 입술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방정맞으니 좀 고쳐주세요. 불러야 돼요. 이미 내뱉은 걸 어찌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이 안 따라오도록, 그죠? 거기에 대한 채찍이 안 따라오도록 빨리 고쳐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외상 달지 마세요. 외상 달지 마세요. 지금 장보를 보니까 외상이 너무 많았죠.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발을 헛디디며 빠져도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습관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 참 운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을 때는 운전해볼 것 같으면 그냥 끓이고 뭐 가고 오겠다면 꼭 요구합니다. 아니면 또 몰고 가서 꼭꼭 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라 그랬어요. 내가 금 같은 신앙 같으면요, 입으로 나오나 뭐로 나오나 전부 다 좋은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금이지 뭐. 금이 뭐 어디 급할 때는 뭐 뭐로 바뀌어봅니까? 금이 나오죠. 그래 여러분들 금 같은 금쪽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말씀들을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부딪히면요 주여입니다. 예, 이 진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증거가 뭐냐 이거죠. 어떤 어려움에서도 순간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증거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요래 급할 때는 저게 마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아이고 하는지, 아이고 오늘 또 더럽네 이 하는지, 날씨만 이상하게 뭐 새꼬랑이 이렇게 어떻게 좀 그래도 참 날씨 더럽다. 누가 그 날씨를 주관하는데? 날씨가 저런 거보다 내 마음이 저 날씨처럼 저런가 보다 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지은 그 창조만 내 아버지만 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옥도 아닌 어둠의 세계라 그래요. 아직은 지옥은 아니거든요. 어둠의 세상은요, 뭐가 있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뭐가 지배하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이걸 풀어놓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요. 이들이 공중것을 땅에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어둠의 세상은 누가 주관하나요?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상이라니까. 그럼 어둠의 세상은 누가 주관할까요? 사단만이에요. 네. 그런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가운데서요. 사단 마귀가 우글거리는 가운데서 뭐냐? 하나님을 계명 지킬 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죠? 여기서 누구를요? 계명 지킬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